오늘은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또한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그 세 가지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하는 장면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한 그 단락 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간을 순서로 배열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신빙성을 좀 더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중에서도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주제별로 본문을, 이렇게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배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7장의 뒷부분이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7장의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아니하밀러라. 아멘. 마태복음도 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장 마지막을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8장에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8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8장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 봐라,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뛰어난 선생이나 통찰력이 있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다. 이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시작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10명의 이렇게 몸이 아픈 그리고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병 환자 백부장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 그 주거 지역에서 살 수 없었고 그 중심 센터 지역의 외곽 지역으로 벗어나서 따로 모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부정함은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으로 준 레위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의 삶 속에 있는 정결과 부정함에 대한 그 엄격함을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결함에 대한 어떤 엄격함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들은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건 정결한 것, 이것은 정결하지 않은 것, 저거는 부정한 것, 이거는 깨끗한 것, 모든 것을 나누고 정결한 것은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내가 만지거나 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그 순결하고 깨끗해야만 하는 그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의식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 성전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결함의 척도가 결정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나병 환자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없는 사람,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마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나와 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나와 절하며라는 단어는 경배한다라는 의미와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으로부터 온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모습을 지금 마태는 나병 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예수여, 당신은 뛰어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런 마음이 맞다는 것을 더 증명시켜주는 것은 2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인지 알았고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앞에 경배하며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어딜 가나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저기 나병 환자가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본인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병 환자, 그의 행동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자, 다음 백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로마인인지 아닌지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군인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정직이 아니라 전투가 일어나면 그 전투 현장에서 부하들을 통솔하면서 실제 전투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거친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상명하복의 개념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상관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전투에서 죽거나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그의 하인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이 개념을, 그 상명하복의 개념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권위가, 백부장의 권위가 황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우리한테 내리는 권위는 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에서 나온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시킨 대로 한다. 이 개념을 몸소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오늘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고백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의 권위가 이 땅에 보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 능력에 대해 인정하며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의 삶에, 그리고 그 하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병이라는 것은 몸의 그 기능이 고장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즉 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나서 그에게 네 병이 낫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꼭 그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친 것은 병만, 몸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전체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10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신뢰했다. 두 번째, 그 신뢰함을 믿고 나아갔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올 수 있었던 그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겸손하면서도 완벽한 자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